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이들 힘드시죠? 생계가 위협받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데,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까지 빼앗길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정말 앞이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엘리사에게 생도의 아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인데요.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성경에 등장한 이 여인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선지자 생도의 아내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오늘날로 보자면 선지자의 제자니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이렇게 아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실 이미 남편이 죽은 미망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홀로 자녀들을 너무도 어렵게 키워야 하는데 남편과 살면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빚이 좀 진 모양이에요. 채주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 보니까. 그런데 빚이 얼마나 많이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채주가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사실 여자들이 너무 힘들어도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이 자녀 때문에 사실 엄마들이 사는 힘이 좀 생기는 거잖아요.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많은 부교육자들, 많은 전도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내쫓기는, 내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도 부교육자 아내인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회를 그만두게 됐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참 중고등학교인데 사모님도 이렇게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디 그 교회뿐이겠어요. 너무도 많은 교회의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사역자들이 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보면서 저는 이 엘리사 생도의 그 아내의 모습이 너무 그려졌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선지자 그 엘리사 옆에서 함께 공부했던 어떤 그런 사람 아니었겠어요? 믿음의 사람인데 그 가정에 너무도 기가 막힌 현실로 그 아픔이 왔고 이 자녀들까지 당장 빼앗기게 된 상황에서 이 여인은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가서 결국 호소했던 거잖아요. 같은 엄마의 입장에서 제가 그녀의 상황을 생각해 봤는데 얼마나 앞이 캄캄했을까. 정말 그런데도 그 여인의 그 모습에서 남편을 원망하거나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왔냐고 뭐 항의하거나 불만을 터놓았던 그런 모습은 성경에 그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도 너무 딱한 거죠. 어떻게 너를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정말 그녀는 가진 게 너무 없는 거 봐요.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 그 그릇이 얼마나 크긴지 모르지만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엘리사는 그녀의 말을 듣더니 어떻게 명령을 내려? 너무너무 엉뚱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당장 아들들이 체주에게 붙잡혀가서 종이 되게 생겼는데 한시라도 지금 급한 거는 어때요?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진 않고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만 빌려다가 방 안에 채워 넣으라고 명령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참 엉뚱하고 좀 기가 막히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아니라고, 우리 그렇게, 그게 지금 아니라고 어쩌면 이렇게 손사래를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좀 직접적인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아마 이렇게 말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 양 믿고 아무런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 행동을 두 아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러니까 그녀의 두 아들들은 엄마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에 이 아들들의 나이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체주가 데려다가 종을 삼고 싶다는 그런 말을 들은 걸 보면 아마 10살은 좀 넘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부려먹을 수 있는,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 나이면 얼마든지 엄마에게 반박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엄마 지금 미쳤냐고. 이 빈 그릇만 동네 가서 빌려오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항의하고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나이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들들은 그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함께 그릇을 동네에 빌리러 다니는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릇을 방에 가득 찰 만큼 빌려와서 집안의 문이, 그 방문이 잠겨요. 그리고 엄마와 두 아들들은 그들이 가진 전부, 그 기름 한 그릇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가를 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집에 있던 작은 기름 그릇으로 빈 그릇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이 원래 있던 기름 그릇이 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비워지지 않는 거예요. 또 기름을 부으면 또 기름이 채워지고 또 기름을 붓고 이렇게 기름을 붓기 시작하고 온 방에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니까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기름이 그치게 되는 그 기적을 아들들이 엄마 옆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은 혼자 하지 않고 아들들과 함께 했어요. 어머니는 기름 그릇을 따르고 아들은 기름 그릇을 가져오고 빈 그릇을 가져오고, 모자간에 이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요? 비록 아빠는 저 세상에 갔지만 그 아빠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빠인 게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 엄마의 모습을 살면서 그동안 지켜왔기에 이 아이들은 엄마의 행동을 순종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엄마의 모습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반발할 수 있었을 텐데 순종하고 엄마와 자녀가 함께 행동함으로 이 가정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모습이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정말 남편은 죽고 너무도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 여인에게는 너무도 귀한 믿음의 자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산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 아니었을까요? 그랬기에 그 여인은 너무도 힘들고 처참한 시기에 이 귀한
믿음의 작은 기름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한 그릇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내어드림으로써 이 어려운 힘든 시기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정말 힘든 시기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너나 나나 할 수 없이 정말 다들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현실이잖아요. 우리도 이 엘리사 생도의 아내처럼 한 그릇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진 작은 거, 우리가 가진 비록 아주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도록 우리도 그 이 새해에는 우리의 작은 어떤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의 삶에서 너무 힘들지만 올해 출발 자체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올해 말에는 임했다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